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 평안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주 확인하면서 걸어가면서 또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으로 함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막 혼란을 가져다 주면서 막 예기치도 않은 다른 곳에서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뭐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본 질서를 파괴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드라마를 막 혼선도 주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드라마의 결국은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제자 2명이 나오는데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그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말씀하신 주님을 배반자가 나옵니다. 특히 시몬 유다, 가룟 유다 말할 때는 배반의 그 아이콘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 유다와 또 베드로가 나오죠. 왜 이렇게 제가 표현했냐면은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또 재정을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숨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내가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응하게 됨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의 형태를 보니까 말씀 성취의 여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그 일에 쓰임받을 이 상대가 유다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떡을 떼어줘서 줄 사람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떡을 떼어주기 전에 제자들이 봤을 때 누굴까 서로 눈치 본 거예요. 눈치 게임 한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혹시 접니까? 라고도 물어봐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는 자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를 말하라 하니.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까? 혹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런 그 의심도 있었겠죠. 혹시 내가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가 떡을 이제 적셔다 뭐 스프에다 뭐가 담가서 이제 줬겠죠.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13장 2절에 보면 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종점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거기에 이제 사단에게 쓰임 받는데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제 저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넘겨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었거든, 실은. 근데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뭡니까? 목을 매잖아요.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악의적으로 팔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계산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지? 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분명히 좀 전에 13장 18, 19절에 보면 떡을 떼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걸침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온통 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자의정, 우의정 어떤 직책을 받고 좀 기세등등하게 명예를 얻겠지.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가니까 무슨 뜻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예수님께서 명절이 왔으니까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는지, 또 어떤 제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셨는지를 생각하더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은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귀가 양쪽에 있잖아요. 양귀는 양쪽을 귀를 들어서 담아서 그 말을 옳고 그름을 보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집중 안 되잖아요. 여기와 여기에 파이프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간 걸 어디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들은 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은 온통 딴 데 관심이 있고 그중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충만되어 있고. 근데 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이미 따라다니면서 행실을 보니까 싸가지가 노란 겁니다. 그럼에도 그를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적셔가지고 줬어요. 그거는 사단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떼서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께서 유다에게 떡을 띄워준 겁니다. 이런 거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라고. 근데 유다가 그것을 먹었는데 사단이 왜 그 속에 들어왔을까요? 이게 비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집사람과 크게 다퉜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안방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는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화딱지가 날까요? 그 메시지 듣는 저 양반은 저렇게 사람을 구박하나. 표정 핑계 다 대는 겁니다. 메시지가 듣는데 나는 막 기분은 나쁘고 상해 있어 마음이. 근데 안방에서는 시대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 듣고 내 마음이 정제되고 차분해지고 그렇지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화딱지가 나더라니까요. 왜 났겠어요? 상대방이 미우니까 그 메시지에 들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 유다에게 떡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여 유다는 사단의 통로를 제공하고 이제 결국 자기 길로 간 거죠.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유다처럼 배신은 안 했지만 베드로 보고요. 이제 36절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데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이제 옛날 이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에 함께했던 제자거든요. 베드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도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건 너는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이의 말에 베드로는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고 말하니까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본인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호언장담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해요. 37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왜 채측근에서 따라 항상 동행을 했으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이 호기찬 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호언장담합니다.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분명히 원하셔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유다는 그 부름받고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사단의 통로라는 것을 그 유다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 길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 베드로는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란 주어진 속에 자기의 유익에 딱 맞닥뜨리니까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신문하는 그 장소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제자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묘면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24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십자가에 숨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간은 복음의 24가 되지 않으면, 복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3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영광이 뭡니까? 영광. 31절 봅시다.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를 팔려고 나간 유다가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대요. 이게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 그 순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에게 위협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세계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 빠져서 미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내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그 문제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응하게 함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사건으로 도화선이 되는 거죠. 시발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광이 뭡니까?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이제 자녀가 막 출세하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윤 대통령이 와가지고 악수를 탁 청하면 영광입니다. 그러죠.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거. 근데 영광은 하나님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내 안에서 그 광채가 비춘 바람으로 응하는 것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섬김을,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말씀 성취를 위한 100% 순종을 위해서 그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나고자 하는 그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안에 우리로 비춰줌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그 광채가 발산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은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마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만큼 그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근데 딴짓한다? 예배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자기의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은 시작됐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요.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제자들이거든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우리를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운 데 빛을 빛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진 그 현장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쳤으므로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으므로 우리 안에 비친 이 빛이 이제 어딜 향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 앞에 매일매일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빛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계명이 뭐죠? 구약에 나온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근데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율법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셨구나. 그걸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바로 뭔지 아세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죠. 옛 계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옛 계명에 명시된 그 율법이 명시한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그래요. 옛 계명 즉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의 표현은 뭘로 나타날까요? 34절에 보니까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서로 봉사하고 돕고 그건 사랑의 결과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표현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대학생이 남친이 생겼나 봐요. 근데 남친이 믿음이 약해요.
근데 서로 좋아하니까. 근데 만나면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했더니 상처받을까 봐. 복음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뭐 다른 교회 다니고 이 친구는 또 이 교회 다니니까 만나면 말씀 포럼해라. 그게 사랑이 아니겠냐. 복음 안에서 함께 언약 짜고 가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상대방을 이해한답시고 한다는 것이 그냥 복음 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뜻을 정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친구 이제 결혼했는데 불신자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불신자 남친이 너무 얘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자친구하고 다락방을 하도록 해줘라. 그럼 이 복음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언약의 여정거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성경 공부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결국 떠나더구만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그 참맛을 보지 못하고 복음에 주는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고 결국 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결혼한 이제 그 남편은 복음에 완전 결론 남자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섬겨야 되죠.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그랬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서로 포럼이 되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성도가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막 알콩달콩 그런 얘기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는 이제 결국 부인은 하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지속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의 현장에 죽게 되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것을 24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양쪽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서 누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가진 자로 서식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신자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야 돼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그 사랑과 같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삶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은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거기에 복음으로 내가 영적 서밋을 서야 됩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뭘로? 기도로.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밤에는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감으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치유해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정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 있으면은 속에 있다는 것이 맞다면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부딪혀야 돼요.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죠. 그리고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세팅이 돼야 돼요. 세팅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밥을 먹을 때 식탁에 반찬 여러 가지 이제 놓고 국그릇 또 밥그릇 이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수저, 젓가락 먹기 편하게 그 세팅을 그렇게 내 삶에 영적 비밀을 넣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세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설계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전도에 대한 디자인 우리 예윤이가 이제 3월 달에 대학을 가는데 남은 시간에 내가 대학교 가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것인가 장래 전문의로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 현장에 나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에게서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평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이니까 어린 72절이니까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왕의 자질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 기도의 비밀 가진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왕으로서 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청소년 때는 그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여버렸어요. 청소년 시절에 전문성을 가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나온 그 상황이 다윗의 이제 청년 시였거든요. 왕으로서 좌우 안팎으로 많은 참모진을 준비하고 거닐고 미래의 큰 대군이 되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 청년 시절에는
문제와도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왜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비록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는 항상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 없다.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또 인생의 마무리되는 노년 시기에는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제 노인이 되면 살날보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날 내가 무엇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남기고 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고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의 비밀 가진 자. 24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영원한 응답이 나옵니다. 영원한 응답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작품이 될 만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결국 일천망대라는 든든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합니다.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합니다. 더 중요한 것 시편 119편 10절에서 20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었나이다 그래요.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 마음에 두어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역동케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24 싹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24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감동으로 기도의 비밀 가진 자로서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가진 자로 평생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